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당분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GPS, 세 번째 메시지, 악의 길에서 떠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Wisdom of Turning Away from the Evil Path. 악의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The path of evil is a path of destruction.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반대로 악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지혜의 길과 이 악의 길을 적용해서 영적인 지혜, 가정의 지혜, 부부간의 지혜, 우정, 재물 이렇게 주제별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멸망 그리고 파괴의 길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며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 아무도 처음부터 악의 길을 가고자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의 길로 가려고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의도는 아니었지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욕망에 가리워져 미혹의 영의 꾀임을 당해서 죄의 길에 서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잠언 5장부터 7장까지 이 악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저희들이 잠언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나누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의 길에서 떠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길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evil path. 많은 경우 악의 길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렵고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 악의 길은 악의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데드엔드입니다 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악의 길의 특징들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5장 말씀의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이 악의 길의 특징은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쓰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Solomon is saying the path of evil, it leads from sweetness to bitterness.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니까 악의 길은 처음에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정욕에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때는 그것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바로 채워줍니다. 죄의 행동이 그래요. 내 정욕에, 내 욕심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점점 빨려 들어가다 보면
그곳에 인볼브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쓴 맛으로 남게 되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행동이나 말도 그 당시에 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들을 쓰게 만들어요. 이 가십도 마찬가지죠. 남의 흉보고 소문내고 그때는 그것이 달콤한 것 같고 우리의 욕망의 구미에 당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망치고 그리고 나의 인격에도 손해보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멈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땡기기 때문에, 지금 달콤한 것 같기 때문에,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쓴맛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쓰고 그리고 후회로 끝나는 그러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의 길의 특징은 얻은 것을 빼앗기는 길입니다. It leads from gain to loss. 7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의 길을 가면 내가 그때는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정욕, 나의 욕망, 그것들을 얻는 것 같고 충족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게 되고요.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온전한 자유함과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울 때, 분노를 일으킬 때 내 자존심, 나의 의는 얻은 것 같은데 소중한 관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싸우고 욕하고 풋다운하고 그때는 내 자존심을 얻은 것 같지만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의 욕망에 치우쳤을 때 그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그 잠시의 그 유혹과 악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에 이 구절의 의미는 이웃과 샘물을 나누지 말라, 욕심을 챙겨라, 혼자서 다 샘물을 챙겨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샘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Fountain of life and joy, 생명과 기쁨의 샘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셨는데 악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생명과 즐거움과 감사와 기회와 관계와 신뢰 등을 빼앗겨버린, 여러분 중독, 도박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 재물, 포지션,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뱅크럽시,
관계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뱅크럽시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특징은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쓰게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길이 바로 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악의 길로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That we need to have a clear boundary from the evil path.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음녀와 이 복잡한 관계 그리고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이것을 적용하면 모든 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 어긋나는 것에서 멀리 하라,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요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고 회색 지대로 바뀌고 있어요. It is turning into gray area.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absolute truth가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is no longer absolute truth people hold on to, but they're holding it as relative truth. 악의 길은 절대로 악의 길이라고 패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 여러분, 악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아예 이것을 아젠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악의 길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의의 길, 지혜의 길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면요, 오히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블랙 앤 화이트.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혼동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북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God is love. 그런데 여러 신을 믿는 그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ove is God. 여러분, 혼동되지 않습니까? God is love 하고 love is God 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분별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악의 길인지 지혜의 길인지 논리적이고 공평한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은 그러한 합당화, 정당화에 저희가 교묘하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신앙적으로도 이것을 정당화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잠언서 7장 13절부터 15절에는요, 음녀가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유혹을 하는데요, 음녀가 유혹을 하는데, 죄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다 그냥 이 길은 죄의 길입니다, 악의 길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괜찮다.
우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갚을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혼동하게 만듭니다. 넘어가게끔 영적으로 포장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성에 대해서 방송으로 나갔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막 혼동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들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모르고 결혼하는 것보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후회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God is love하고 love is God하고 순서가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큰 교회들도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교회는 대학 입시한 다음에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섬겨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교회 나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캠퍼스의 복음화가 1%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마치 음료가 화목제 드렸으니까 괜찮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 벌고 나서 11조 드리면 다 정당화가 됩니까? 이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뀔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르면 괜찮은데 그것들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가고 가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 합리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죄, 열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속한 것 때문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요,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 흉볼 때 같이 조인하면 달콤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을 풋다운했을 때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인데, 집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직접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을 긋는 거예요. 솔로몬은 악의 길로 갈 때 결국 이 악의 길이
축적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말씀은요, 그냥 게으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맥락이요, 악의 길, 악한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불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근면성실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 다음에 언행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6장 첫 번째는요, 재물, 거짓 맹세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망하게 된다. 게으름도 쌓이면 망하게 된다. 우리 입술의 열매도 결국 쌓이고 쌓이면 악을 행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6장에서는 선을 그어라. 악의 길은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요, 더 캄캄해지게 만드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요. 더 희미해지고 정당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악의 길이 아닌 것 같았지만 찔림을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영역들,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미끄러지고 있는 부분들, 정욕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순서를 바꿔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선을 긋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Thirdly, we need to understand the ways to turn away from the evil path. 이미 악의 길에서 타협하고 있다면, 아니 악의 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시험이 걸렸고 올무에 걸렸을 때 사실 우리는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장 25절 27절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악의 길로 갈 때 돌이키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요, 마음을 보호해야 돌이키게 됩니다. Turning away through protecting heart, guarding heart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끌려가다 보면 결국 악의 지름길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누가 상처를 주고요.
때로는 막 정말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도자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에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지금 비즈니스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했던 운동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는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머리에서는 충분히 그게 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몸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뿐만이 아니라 제멋대로 그냥 퍼집니다.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마음이 안 움직이고요, 마음도 그냥 제멋대로 풀려버립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 주일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인터넷이 끊겨졌다. 좀 속이 상했어요. 뭐 저 때문에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다가 그게 끊기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인도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제 자리로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들은 게 앞부분에 15분 동안 제 설교가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터넷 앞에서 그냥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지켜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5분 후에 잠깐 또 온라인이 끊겼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찬양할 때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제 마음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키지 않고 훈련을 안 하면 그냥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죠. 화나죠. 짜증나죠. 힘들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약점에서 또 똑같은 것에서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받은 지혜와 명철에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이 남긴 이 잠언이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솔로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팬 되지 마세요.
특정한 사람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실망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악의 길에서 떠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악의 길을 가고 있다가도 그게 몰랐는데, 악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옮기는 거죠.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포인트예요. B,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돌이키게 됩니다. Turning away through the power of the cross.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Dead end,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쭉 보시면요,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요 망하는 길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데렌데 있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지혜의 길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있었는데, 어두움의 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악의 특징은 뭐예요? 달콤하게 시작했는데 쓴맛으로 끝나요. 근데 제가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면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쓴뿌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이에요. 처방약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쓴맛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쓴 것을 싫어하죠. 달콤한 걸 좋아하죠. 왜? 우리의 입맛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쾌락을 원합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쓴 약이에요. 여러분, 약은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쓴 것 같지만,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들을,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약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 마음의 쓴 뿌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너져 있는 관계들,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나의 목적,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십자가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악의 길로 이끄는 정욕, 반응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나 자신은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시 한번 견디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쓴길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나중에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 달콤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악의 길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Once again, the way of the cross is the only way of salvation from the evil path.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달콤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얻는 것 같지만 쓴맛으로 끝나고 잃어버린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냥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마음이라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음을 쏟아 내버리세요. Just pour out your heart.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쏟아버리세요. Help me, Lord.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쓴맛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쓴맛을 가지고 올 때 주님, 십자가는 쓴맛을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다. 내가 끝의 길에 서 있는데 십자가는 그것을 들어서 의의 길로, 지혜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의 영역들을 주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적인 아니지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조금씩 타협하고 순서가 바뀌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자신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십자가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아니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신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순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길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부으며 올려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 가운데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달콤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봉헌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